법사님께 합창3대라고 하겠습니다. 어금년 득수지 원해래지 계럽장지는 옴나라나마르다 오라는 알아도 말하는 알아도 이 전번에 1번에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이 풀이 오늘 마왕 파순의 이 주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지금 이 순간부터 다 외우고 있어요. 이유 없이 외워요. 왜 이 주문은 우리가 항상 수지하고 외워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일단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따라 읽어봐요. 타기 타타라 타기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 자라 다라 사바 타기 타타레 타기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 자라 다라 사바 타기 타타레 타기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 자라 사바 타기 타타라 타기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 자라 다라 사바. 이 마왕이 자기 서사로 이 주문을 부처님에게 바치는 얘기인데요. 누구의 공양도 아무도 안 받는데 부처님이 딱 2개만 받아요. 공양을 2개만 받았는데 하나는 이 마왕 파순이의 이 주문을 받아요. 그럼 마왕 파순이는 이 주문만 가져왔느냐? 그렇진 않고 공양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느냐? 이분이 들고 온 일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태양의 빛을 가리는 우산 같은 걸 가져왔는데 중천세계가 덮이는 걸 가져왔다 이래요. 그러면 중천세계라고 하면은 태양계 1000개 모인 게 소천세계, 소천세계 1000개 모인 게 중천세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우주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우산을 가져왔는데 그게 가져온 여러 가지 공양미는 전부 최상으로서 중천, 대천 세계에서 최상 가는 걸 다 가져왔어요. 그래도 안 받아요. 안 받고 딱 한 분 것만 받는데 이제 제2권에서 나오는 이 순타품에서 순타란 양반은 공양만 받는 게 나와요. 그래 이 양반이 무슨 독버섯을 공양했다는 설도 있고 버섯 공양 얘기가 더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경전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를 못 보겠어요. 순타란 양반이 버섯 공양을 하거나 독버섯 얘기가 어디에도 없는데 어째 그런 말이 이 세상에 퍼졌는지 그것도 또 좀 신기하고요. 그런데 이 마왕 파순이가 부처님에게 이 공양 올리는 주문 공양 얘기 경문을 한번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과연 여러분이나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그때 파순이가 지옥 속에서 창박하르 한량 없는 고차를 모두 소문을 지키고 이걸 다는 불기도 비를 내려 없애고 저기
신통력으로 좋은 마음을 내어 모든 근속들로 하여금 칼활갑 경장기 창칼 기철대 도기가 기오래 오라줄을 버리겠는데 그들이 마련한 공양 그리는 온갖 천상 인간에서 베푼 것보다 갑절이나 더 훌륭하여 작은 일상도 충전 세계를 더 만나였다. 그런 것을 받들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아뢰었다. 저희들은 대성을 좋아하고 대성을 수호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공양하기 위하거나 두려움을 위하거나 다른 일을 속이기 위하거나 재물을 위하거나 다른 일을 따르기 위하여 혹 참마음이나 거짓마음으로 대성을 받아 지닌다면 저희들은 그때 그 사람들의 공포를 없애기 위하여 이러한 주문을 내놓습니다. 닭이 다따라 닭이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자라다라 사바 닭이 다따라 닭이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자라다라 사바 닭이 다따라 닭이로 가래 마로 가래 아라자라다라 사바 이 주문은 모든 마음을 이르니 무술을 하느니 법문을 말하느니 다른 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이들로 하여금 외도를 항복받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바른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또 대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 주문을 내오는 것이니 만일 이 주문을 받아 지니는 이는 나쁜 코끼리도 두렵지 않고 그 징벌방과 빈 구렁과 험난한 곳에 가더라도 무서움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물이나 불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도둑이나 불법의 어려움도 없으리라. 세존이시여 이 주문을 지니는 사람은 이러한 공부가 없어지오리다. 세존이시여 이 주문을 지니는 사람은 제가 그를 보호하기를 그 무기 6군데를 감추어다오리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아첨망을 하고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주문을 가지는 이는 제가 지선으로 그 세력을 더하게 하게 했으니 바라오는데 세조께서는 저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이 마지막 공양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마왕 화순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의 음식 공양은 받지 않겠으나 네가 말한 신기한 주문은 이미 받았으니 그것은 모든 중생과 사부대중을 편안케 하기 이함이로다나. 자, 잘 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 나와서 사실은 불교를 알게 된 것이 참으로 어째 생각하면 불행하게도 단기 4289년도 4289년도에 부자가 붙는 해에 내가 나이는 19살이요 연도로는 89년도요 그 달로는 9월달이요 그것도 9월 19일 날이었고 그것도 19살 때 하필이면 딱 당도한 시간이 9시에 상주 남장사 가서 구자가 5개 붙는 그래 구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이 있는지 늦게 간 군대 번호도 그 구자가 5개 5개가 붙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는 그때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불교 정화운동을 국법으로 그 명령을 하신 그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조계종 선임내하고 대처성이라는 분들하고 싸움이 붙은 걸 내 눈으로 목도했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보고든 그런 악랄한 집단들의 그 싸움은 내단자락했어요. 그거는 게임도 되질 않도록 비교가 안 되도록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어째서 저 대처성이란 사람들은 저래서 알을 놓고 저렇게 살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신장도 있고 함신장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엄격한 그런 종교의 어떤 신들이 법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 양반들이 저렇게 덕세를 하고 잘 살 수도 있었는가 하는 그 해답이 지금 여기서 틀렸어요. 마왕이 그것들도 지켜준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걸 악법을 행하면 악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마왕이 해요. 이것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선악 가지고 싸울 때 하는 얘기인데 당신들 착각하지 마라. 선악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가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이래 주고 뺏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 신이 준다면 신의 그 속성을 잘 아는 게 편할 거다. 바로 이 마왕이라. 이 마왕의 속성은 어떠냐 하면은 그 사람이 불을 구하면 불을 주고 물을 구하면 물을 주고 악을 구하면 악으로 성하게 하고 선을 구하면 선을 성하게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사고하고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반응하는 것뿐이지 신이 뭐가 생각이 있어서 요것저것 가려가면서 절대로 선택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기가 또 마왕의 속성과 똑같거든요. 이 산다만상의 마물은 전부 마왕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좋게 쓰면 그거는 참 보물로 쓸 수 있지만 잘못 쓰면 그게 살인무기가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전기도 단기 아니고 바로 핵이란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핵이란 거 보세요. 전 인류를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빛을 주잖아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이 자체가 마왕의 속성으로 됐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왕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왕이라는 이 글자를 우리말로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위에 읽어보니까 일단은 마왕이 지옥에 있는 모든 그 고초를 주고 하는 그러한 행위의 주도자가 돼 있거든. 그런데 나는 이 마왕을 지금까지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우리들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풀어요,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을 나는 마왕이라 이러는 이유가 이 마음을 잘못 쓰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보살이 되는데 잘못 쓰면은 마왕이 된다 이거죠. 보살이 되는데 잘못 쓰면 이게 마왕이 된다 이거죠. 나는 여기서 왜 하필이면은 이 마귀만자를 이래 써가지고 마왕이라 했느냐 이래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지옥이라는 데는요. 지옥이라는 데는 여러분이나 내가 지옥을 혹시 간다면은 혹시라 했어요? 아니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지롱. 없지롱. 없어. 있을 테게 너무. 여기는 여기 귀신 귀자가 여기에 붙었잖아. 전부 우리들 귀신이라. 귀신이 가는데 무슨 귀신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몸에 요 세포에 있는 이런 지각과 감각과 이런 쉽게 말하면 감각작용하는 감성작용을 하는 그러한 식성이 거기에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환각이라 그래요. 환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맑고 깨끗한 의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잔 먹으면 술 취해서 아롱한 거면 그런 환각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환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각이 일어나는 고등심리학적인 그런 해석은 능력에 잘 돼 있는데 탐욕을 하게 되면 탐을 하게 되면은 입을 바람으로 당기보면 입술이 시린 거매로 반드시 빙설지옥에 간다든가 분노를 많이 내고 남을 크게 막 그렇게 저주하는 그런 분노를 심하게 내면은 그것이 불꽃으로 변해서 화산 터지듯이 불불 끄는 핵 용광로에 들어가는 이런 무간지옥 들어가는 이런 얘기라든가 이것이 심리현상으로 그렇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화를 많이 내면은 오늘 저녁에 단박에 순사나 군인이나 이런 걸 총칼 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꿈 밤새도록 도망다니다가 깨는 꿈을 꾸요. 그 지저분한 생각을 하다가 자면요 밤새도록 똥구리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욕보는 꿈을 꾸요.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통하게 하면은 독 같은 데 이런 데 감정 같은 데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꿈을 꾸요. 남을 심하게 미워하고 막 그러고 막 그냥 막 헐떡 무릎 뜯고 막 씻고 그 양반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밤새도록 자기 몸을 찔리고 칼로 비고 하는 가시에 찔리고 덩굴에 걸리고 하는 꿈을 꾸는데 이것이 전부 심리적인 환상현상인데 자기 환각현상이다. 그러한 의미로 저 마음이라는 마자에 이게 손숫자가 천수천한 숫자가 붙으면 될 텐데 귀신기자를 붙어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소리라. 환각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마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런 그런 마귀의 왕이다. 그 마귀의 이제 왕이다 보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그런 현상들은 마왕이다 주의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 파순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시사하는 의미가 대단히 깊어요. 파순이란 파자가 파도파자입니다. 여러분들 파도 일어나는 거 봤지? 파도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파도가 희한해요. 여기 와서 배변 가서 쫙 하고 사라지면 또 쑥 들어갔다가 또 다시 우르르 밀어서 또 밀고 또 이렇게 미는데 항상 앞으로 날아 옆으로 날아 해가지고 항상 열을 지어서 네? 작게 훈련도 안 해 이거는 열 지어서 해요. 파도가 저 혼자 풀떡 뛰다가 가는 게 있어? 그 뛰다 뒤에서 또 밀고 또 들어오잖아. 파도가 열을 지어서 쉼없이 끊임없이 파도를 치면서 들어온다. 그 열을 지어서 온다. 이 소리라. 그 열을 순자인데 열을 순. 열을 순이란 말은 열을 지어서 온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이잘 쓰는가 하면은 중순, 하순 이랬을 때 상순, 중순, 하순, 달에 그럴 때 열을 순자 써요. 열을마다 이제 열을마다 입장 열을 말하면 초하루부터 열흘까지는 이건 초순이라 이래고 그 20일까 요 사이는 중순이라 하고 저 위에 상순이라 하듯이. 그러나 열을 순자 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열을 지어서 온다는 의미로 파순이라 하는데 이 파순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간단해. 이런 우리 만화를 보고 있는데 나한테 있는 일을 못 찾아요. 지금 앉아있으면 이만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이놈의 생각이 와서 꺼졌는가 하면 저놈의 생각에서 달칵 들고 치고 금방 이 생각에서 들고 치는가 하면 저 생각에서 들고 치고 끊임없이 그 파도 치는 그 현상 우리 심리 현상을 가만히 보라고. 그 파도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거를 고요히 잠들게 하는 것이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이라. 파도라고 마음은 파도처럼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조용히 잠들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냐다. 네 마음을 뒤집어 봐라. 네 파도 치는 마음을 보라. 이게 반야신경의 뜻이라. 그 파도를 잠들게 한다고 가서 밀고 닳고 자꾸 밀어제끼고 뭐 이렇게 널판떼기로 가서 쓱 쓸어가지고 무슨 뭐 파꿈을 밀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파도 자체를 다스려가면 안 된다. 다
가만히 그 파도 치는 모양새를 보고만 있거라. 관자재하고만 있거라. 보는 자는 남아라 있어. 마왕파순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확실히 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쉼없이 끊임없이 이 마왕파순이의 장난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일이 오늘 해봐요. 그 마왕파순이의 어른이요, 우리한테 엄청난 서비스를 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고맙다. 네 주문만 받겠다. 그러나 공양은 내가 안 받는다. 주문을 받았어. 왜? 왜 받느냐? 일체 중생들을 편하게 해준다 하니 얼마나 고맙나. 내가 그래서 받는다. 내가 하루 어떤 매일 보내는 시간 중에서 이래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래 가는 길에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편하게 해서 보내는 데는 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라, 누구도 나한테 왔다 간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은 지금까지 내 경험엔 잘 없는데 혹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더러운 놈, 아주 더러운 인간 그 잔놈 때리지기로 하고 막 이놈 내일 뭐 뒤져져서 그거 이런 게 있어. 그래도 나 같은 이런 마구이 새끼도, 마구이 새끼지 나거든. 이래도 그 마음을 갖다가 일체 중생들 많은 사람들 마음을 편하게 하는데 이렇게 진열을 다하는 거야. 그것이 삼세시불의 공양이야. 나무 마음이든 네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또 덮어놓고 나무 동네 마음 또 다시 연락하지 말고 내 마음을 편하게 일단 먼저 해. 이게 제불 공양이라. 아, 여보게 여보라고. 아이고, 딴 사람 공양도 그거 안 받습니다. 누구도 공양 안 받아요. 뭐 시방 제불 공양 다 있는데 안 받습니다. 이거 순타 공양을 받았는데, 순타 공양도 실제로 잡순 것도 없고 안 잡사요. 그런데 좌우지간 공양 받는 건 순타 공양을 받았어요. 참 나는 이 얘기를 오늘 왜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는 마왕의 공양, 닭이, 로가레 아라자라가 다라사바. 네? 이것은 그 마왕이 우리같이 겁 많고 두려움 많고 온갖 사악하고 돈 벌려고 하는 놈은 돈 버는 걸 도와주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걸 도와주고 제 양반이 그래요. 네? 그래서 중도본만 목닥을 치고 아무리 교인이 잘하고 아무리 선생이 잘하고 아무리 누가 잘하지만 그 속에도 보면 수악한 마음을 가진데도 잘 되는 수도 가잖아. 그 마왕이 개성의 검질까지, 나는 개성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랬거든. 개성이란 거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 소성 대성 선 악 안 따지요. 우리 같은 소인들이 뭐냐고 시선론자고 그렇지. 지향론자가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는 이 주문을 항상 외우고 다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이나 내 마음은 마구이도 이런 마구니가 없어요. 그래도 절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저희 마음을 좀 착하게 가지고 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런데 이 마왕이 얼마나 참 대사대비하냐 하는 걸 알려면요, 원칙은 이 보살로 돼 있어요. 왜 마왕이 되느냐 이랬을 때 중생을 갖다가 성불시키기 위해서 그렇대요. 순 나쁜 놈을 저걸 갖다가 다시 갖다 저게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재련수를 다시 두들고 망치고 이래 안 하면 안 된대요. 지금 교독스럽다고 상상을 한번 해봐. 그런데 이분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내가 거북이가 6군데를 숨긴다 이 말은 아니면서 육권을 갖다가 어디다 숨겨. 자기 갑옷 속에 숨기듯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랬으니까 모두 도움받기를 좋아하고 기복 교환 종교하는 우리 보살 마하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지리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기 동네 온천장 여기 지금 깡패 원두목이 누구냐 하면 여기 보자. 그 사람 뭐냐? 네? 그놈 이름 대면 여 건방에 깡패 보면 꼼짝을 못해요. 막 서면에 가서 그 이강의 이름 대면 꼼짝 못해요. 네?
그거 이강의 나발이 여기 노사모고 이거보다 안 도고만 서울에 원 깜포 지무시 찾아가면 더 꼼짝 못해구만. 네? 그런데 참 나는 이 마음을 믿는 게 좋다 하는 건 왜냐면 참 이 뭐 경찰서장도 그렇고 높은 빚을 있는 양반도 참 내 마음이 순하고 어쩌다 보니까 법에 걸리고 뭐 걸리고 저도 요래하면 요래 걸리고 저래 걸리고 원리 원칙들이 따지다 보니 우째지 못하는데 이 마음은 지 맘대로라. 지 맘대로라. 아주 이게 뭔지 모르게 이거 보면 그렇잖아. 불법도 막 행하지.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양반한테 한번 이쁘게 보이면은 여러분이나 나는 톡톡히 그야말로 모두 절에 댕기면 비는 양반들 있잖아. 두렵고 항상 뭔지 세상에 소망이 가득하잖아.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는 표현이 좋아요. 거북이가 6군데 감추듯이 내가 그를 안아주리라 이랬어. 그래서 이런 든든한 백을 오늘 얻는 여러분들 좋은 공양을 얻어가시고 여기 이 경전에 그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뭐가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뜻이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위에는 이 마왕이라고 하는 파순이 주문을 부처님이 받으시고 순타라고 이 양반은 비록 요새 말하면 그 장인이라 장인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도 짓고 뭐도 짓고 이렇게 뭐 공사판에 다니면 일하는 거 조각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들이라고 이러는데 이분은 물론 보살이 대보살 마살이 이렇게 변신해서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순타라 순타. 그래서 나는 이 순타란 말 자체를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순타란 말은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하고 순종하고 뭔지 아주 온순한 사람을 순탁하죠. 그래서 부처님 공양은 2개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고 뭐가 없더라도 네? 그래도 뭐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놈을 두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네? 그 마음을 받아주고 이 순타가 올리는 이 공양은 직접 이 올린 받아가지고 내가 받는다 이랬지만은 실제 열에는 이것도 잡수거나 이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서 밝히요. 잡순 일이 없어. 그리고 잡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마왕 파순이가 될래 순한 사람이 될래 이랬을 때는 그야말로 이 도라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얘기로 봤을 때는 순한 사람이 돼가지고 부처님에게 그야말로 공양 올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오늘 이 순타 부분 한번 제2권을 여러분 책을 가지고 한번 봐요. 여기에 순타 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이분의 인적 사항이 자세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그 부신화성에 있는 장인 아들이라고 이랬는데 좌우지간 무슨 아들이든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도 사실은 그 목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장인의 한 사람이거든. 장인 아들의 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릴 때에 문수보살하고 주고받는 대화평이 그 책에 보면 나와요. 책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는데 그 공양을 부처님에게 올리면은 2가지 이익 얻는 얘기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읽어도 내 스스로는 의미를 조금 납득을 하겠으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가지고 그 깊고 오묘한 뜻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 경을 과연 우리 이 세상 일반 대중에게 설할 수 있는 경이냐 할 수 없는 경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는 책으로서 집에 놓고 수지 독송하는 항상 옆에 놓고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지 이것은 특정인을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들어서 굳이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책으로 나는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보살 마살들이 주고받는 대화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나 여기서 일본에서 나올 거예요. 일본에서 나오는
무변신 보살 같은 양반들이 거기에 여기 등장을 해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이 처음에 부신화성에서 거기서, 응? 그 사라상수에서 열반하실 때 그 산천 초목이 변하는 이런 광경들. 서산에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침내 천지가 이렇게, 황혼으로 물드는 것처럼 하얗게 그 나무들이, 잎들이 그뿐만 아니라 천지가 여러 가지로 진동하는 현상까지도 막 일어나잖아요. 그 이러한 현상을, 자, 지금 우리들이 보고 살아온 우리 이 안이비설실이 육건으로 생각하는 우리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읽어서 신뢰하시고 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걸 마음으로 환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일이지. 이거는 이렇고 저래서 그렇다 하는 설명을 내가 할 수 없다, 이 소리가. 왜 그러냐 하면은, 한번 좋은 예로, 일반 보통 사람도 집안에서 죽으려고 하면은 어떤 집에는 그 좋차는 징조로 그렇지요. 좋차는 징조라면은 그 집에 초상이 날라고 하면은 첫째는 그 늑대라든가 산에 있는 들짐승도 수확한 들짐승이 밤마다 와서 슬피 울기도 하고, 까마귀라는 그 길조가 있는 그 흉조가 와서 만날 울기도 하며, 그런가 하면은 먼 발치에서 이래 보면 그 집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날아가는 것, 이런 걸 볼 수가 있대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까지 세계에서 지금 UFO 이래가지고 무슨 접시 비행기라 이래가지고는 다른 타계에서 접시 비행기가 지구상에 왔다 가는 현상이라고 이래서 뭐 비행기로 쫓아가고 별하별 설화가 다 있는데 절대로 그건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이. 여러분들 영혼이라요. 반드시 그러한 UFO 같은 시퍼런 뭐가 이런 게 뭐 빙글빙글 도는 게 어디 날아가는 거 봤다면 그 색깔이 푸른 것이 공통점이라, 공통점.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혼. 혼백 이랬을 때 간은 푸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푸른 빛을 띠요. 푸른 광채가 나요. 반드시 어느 동네에서 푸른 그런 광채가 접시병이 등이 휘거들 날아가는 거 봤다면 그 집에 그 동네 누가 초상이 나요. 나는 내 눈으로 여러 번 목격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어디 보니까 뭐 많이 날아가는 걸 봤더라 이러지만 반드시 그 근교에 어디서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도 난 여러 번 봤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 교통사로 죽고 갈 때 죽고 얼마나 후에 하늘로 싶은 그 별빛이 말이야 그렇게 유별 같은 게 날아가는 거를 나도 내 눈으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자시고 옛날부터 그러한 현상은 집집마다 많이 일어났어요.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이상한 흉조를 갖다가 흉조도 일종의 신기하다고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오늘날 무슨 전자장비를 가지고 쫓아 추적한다는 얘기는 웃기다라는 얘기고 또 거짓말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걸 타고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은 그건 꿈을 꿨다는 얘기는 또 난 이해해요. 그건 일종의 꿈이라. 실전 실물적인 어떤 세계를 갖다 왔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의 스님이 극락 갔다 온 얘기도 실제로 그 몸을 육신을 가지고 갔다 왔느냐 이래서는 천만에 육신은 어느 곳 한 곳에 벗어놓고 삼배경에 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갔다 왔지. 이 물질적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날아갈 수 있고 뭘로 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전혀 어림도 없어요. 부처님 여기 우리 제세시에 말이지 석가성 제세시에 3개월 동안 100일이죠. 3개월 동안 여기 도리천에 부처님과 계시 있을 때 그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갈 때는 우주복을 입고 가는 그 장면 그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우주복과 유사한 옷을 입었는데 물론 유적은 저건 좀 그런 게지만 그건 투명한 옷을 유리 옷을 입은 게 나와요. 그 그림이 지금도 있다고. 그건 저 새끼 선체대 그게 정부천이 와서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내가 요번 책에 자세히 써놨다. 이 육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해요.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천상의 사람들은 우리매로 이런 세포로 되어 있진 않아요. 광자로 되어 있어,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가세중 같은 분도 그 육신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 육신을 보완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고 올라가셔가지고 보면서 그렇게 강체를 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신통을 부리고 이랬지.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어디 어느 방에도 부처님 몸이 없었어.
지구상에는 없었어. 그래 인류 역사상에 서가세존밖에 육신을 가지고 그리 간 분이었고, 저 달나라 뭐가 가서 달나라가 뭐 저거 저쩌고 저런 얘기는, 무주복을 입고 가가지고 이래 뭐 공간권 이런 얘기는, 저 도리천에 올라가서 그 있었던 그 우리가 지장경에 보이는 그 이야기가 어디 그게 있을 수 없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항상 수지 독송하는 경우로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여기 있는 책을 가지고 내가 강의를 다른 경처럼 하려고 마음을 여러 번 먹어봤는데 3년도 안 되고 10년도 안 돼요. 사실은 오늘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또 마음먹고 왔는데,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다른 경우로 바꿔볼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재 본래 내가 약속받은 게 뭐냐 하면은 부산 TV 방송하고 천자문 강의를 내가 약속받았었고, 사실은 내가 이 시대에 바람직한 강의가 뭐냐면 천자문이라요. 모두 웬만하거든 모두 이 차문, 한문에 대한 무슨 식견이 조금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유천을 들다 앉혀놓고 내가 지금 이 대학 박사 논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라. 이 어림없는 짓을 내가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제 2월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모두 왔다 갔습니다. 이사장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모두 그 편집인들 왔다 갔는데 약속은 내가 했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부산 TV 방송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데 있대요. 그 방송국 직접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난 그걸로 초대할 것이고, 한 100석 이상이 앉을 수 있다니까 그거 와서 천자문 하늘천 따지부터 배우는 걸로 해놓고 하자고. 너무 지금 글자를 모르거든요. 한문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물론 천자문 한 건데 알고 되겠느냐 이러지만은, 한문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고, 그렇게 문자에 대해서 그게, 네? 참 문학이 뭔가에 대해서 깊은 그게 매력을 느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순타품에서 이제 끝나기로 하긴 하는데,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에 내가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는 열반경 가지고 하되 이 경은 아닙니다. 열반품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할게요. 열반에 대한 얘기들만 할게요. 거기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열반에 대한 얘기, 그 열반에 대한 얘기는 굳이 세존만 돌아가신 열반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많은 양반들이 돌아가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얘기.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제2품 순타 공양받는 이 품에서 뭐가 내가 참 새롭게 느낀 게 있는가 하면, 부처님이 여러 번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본디 생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저 사람도 순탄한 사람이 별것도 아닌 농부 같은데 어째 문수보살을 막 부짓습니까? 이래 나가요. 그게 아닐세. 워낙 모르는 사람은 물을 줄도 몰라요. 물을 줄도 모르고 뭐를 알아야 그래도 묻기는 하지. 그러니 순타에게 바보스러운 질문을 해서 옳은 대답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 항상 이 세상에서 보면은 그 사람을 바로 깨치게 하기 위해서는 얼도 담도 않는 주제를 가지고 바른 사고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 하늘이 어떤 걸 얘기하면 땅을 얘기하면 땅 반대가 하늘이다 이렇게 하면 쉽다고. 그러니까 자네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서사로도 밝히요. 부처님이 행하시는 이 행법이라고 하는 건 유의란 거는 뭐가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위가 있지, 근본이 없는 세존을 보고 문수보살 당신이 나보고 부처님이 말이지 그 유의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락하니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네? 그런 말
말 하지 마시오. 부처님은 뭐를 해가고 안 하고 하는 양반이 아닙니다. 네? 거기에 비유를 갖다가 그래 했는데 여기에 있는 경을 읽어가지고는 그 비유의 얘기를, 순타의 비유 얘기를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어떤 얘기가 비유에 나오는가 하면은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에게 얼른 부처님이 법원에가 밥을 잡수시고 제 열반에 들도록 그 이 행법을 그대로 순리대로 이 세상의 만법은 나면은 반드시 생자필멸이니 생자필멸의 상을 갖추시도록 좀 가만히 얼른 또 이렇게 공양이나 드리고 하시오. 이러니까 제발 문수보살 당신 어리석은 얘기 말씀하지 마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부처님이란 분은 그는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아닌데 근데 어째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이런 비유를 해요. 인도에 어느 부인이 우째 해가지고 막 배가 불러서 알 하나 낳는기라. 나무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고 알을 안고 그 강을 건네다가 갑자기 그만 물이 불어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가지고 그만 네? 그 알을 버리면 살 수는 있는데 알 끌어안고 알 건지려고 퍼득퍼득 죽어버렸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하륵천국에 태어났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받는 얘기하며 또 한 비유는, 네? 옛날에 어느 바라무는 말이지, 집안에 불이 헉 하는데 홀딱 보고 자다가 그 흉물을 내놓고 바깥에 나가면 야단나지 싶어서 그 있으면 분연히 다 탁을 타 죽을 줄 알지만은 옷을 입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홀딱 거실을 죽었는데 그만 저게 도리천에 어디 높은데 재고존 하늘에 화력 자재천국에 나가지고 지금 마침내 지금 큰 도가까지도 이루었다. 그 공덕으로 한량없는 세월 동안 전륜성왕이 됐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큰 이런 도를 깨치는 수행을 해서 지금 엄청난 이런 공덕을 얻었다. 네? 마치 이것처럼 내가 왔다 갔다 할 일은 근본적으로 없지만은 세존에게 제발 이 세상에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오래 머물러 불쌍히 중생을 구제해 주시고 제발 세존이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고 절대로 열반하지 마셔야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말이지 가고 오는 이런 행법을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를 떠나서 나는 그런 논리적 개념을 떠나서 유의다 무의다 무의 행법이다 그냥 유의 행법이다 하는 걸 떠나서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부처님이라는 이 양반은 영원한 분이께 영원히 존재함으로써 우리 일체 모든 중생의 유익함이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예배를 해주는 것이다. 청하고 있는 것이지. 네? 부처님이 어디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가 그러거나 영원히 열반해서 없다고 내가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걸 난 듣고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법문에 주인공이 이어 앉아 계시오.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순타가 부처님 오래 사시하고 근청을 하니까 문수보살이 읽어보니 그렇지. 문수보살이 부처님은 본래 생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나는 누구든지 필면인데 왔다 갔다 하고 그 행법을 항의하도록 가만히 계시오. 얼른 좀 하시오. 이랬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떡하도 없는데 어째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시오 하고 비유를 그런 두 가지 비유를 들지. 네? 마등가라는 여자가 알 꺼내고 가다 물에 빠져 죽어서 좋은데 간 얘기라든가 부끄러워서 이걸 부끄러운 치심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중히 여기 있으므로 그 양반은 좋은 데 가서 지금 도가를 훌륭한 얻었다는 이런 얘기. 오늘 너하고 고기 한 마리 사가지고 잡아가지고 넣으려고 했지. 넣었지. 네? 그래 이 조리를 건지가지고 저 갖다 넣었지. 너 둘이 넣었잖아요. 보살하고 둘이 넣었지. 그러다 내가 이래 본 게 소나무 흙이 매력이 없어서 그럼 그단한 거 내가 비겠다고 텅 비가 물에 빠졌지. 물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걸 건지겠다고 우째우째 하다가 내 딸깔 앞으로 꼬꼬라 저니까 저게 우리 선화보살이 자빠지는 영감보담도 먼저 톡 튀어가지고 톡 뛰어들어가지고는 나를 탁 두든지 않는다. 박수 쳐. 오늘 문제는 얘기야. 너 그걸 알아야 된다. 너는 그거 이랬어. 그 밖에서 이랬지? 확 튀어왔다. 또 톡 튀어서 영감이 자빠지게 퍽퍽하게 쫙 쳐서 붙였다고.
법이 뭔가 진리는 뭔가 오늘 6개 달이 됐는데 내가 평생을 두고 가슴 아픈 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참 똥싸고 뭐 싸고 더러운 그야말로 시체가 옆에 둥글고 막 쓰면서 뭐 고통받고 있다면은 아이고 우째가 가고 내가 양복 입었던 뭐 입고 훌떡 입고 내가 병원에 뛰갈 수 있느냐? 그게 여자냐 남자냐? 이 똥을 쌌나 안 쌌나? 아이고 이거 혹시 무슨 더러운 병원 옮은 거 아닌가? 또 잘 됐다. 그래 부처님이 유일행하냐 무일행하냐? 또 잘 됐다 그래. 아이고 어째까가 아니라 어째까가 무슨 그 부처님 이래건 저래건 무장소가 필요해요. 탁 뛰어들어오면 되는 기지. 참 오늘 이 묘한 법문 이치를 모두 깨닫겠어? 뭔 소린가? 예. 뭐가 보여요? 참 과연 진리적인 사람이 뭔가? 내가 비유가 오늘 이거는 누가 그래 희곡으로 꾸밀라 해도 이런 하나의 참 짤막한 아름다운 드라마는 만들어지질 않아. 그걸 늙은 기 말이지 물이 들어가 잡아 당기가 우쩔기라고 꼼짝도 못하는 걸. 또 원래 이게 또 원래 나같이 주책 없는 거잖아. 유명한 거 알지? 이 주책 없는 게 이걸 또 쨘다고 하니까 거꾸로 재밌겠는데 넘어가는 영감보다 먼저 톡 들어가서 벌써 이 바로 뭐냐 이게 순타공양의 품에서 오늘 문수와 주고받는 대화품이라. 에? 알겠나 너? 무슨 이런 얘기 필요치도 않아요. 그거 못 알아들어도 뭔 소린가? 너무 오래 법얘기가 돼가지고 그렇잖아? 유의무의 해가지고 뭐 어쩌고 무상의 공유고 막 그거 복잡하잖아. 그 법 논리가 그렇게 복잡해 그래. 부처님이 세상으로 살아가지고 좀 제발 법을 위해서면 그 얼마나 그 자체가 됐잖아. 그래? 응? 내가 그 7살 먹은 게 뭘 알까만은 오늘 또 가본 게 법당에 자냐 한번 가보게. 너네면 어찌 요래 동그랗고 뭐라 해요. 뭐 요래 꼬박이 좁게 꼬박이 빠는 거고 무슨 거를 사탕 건 뭐지 그게. 그걸 또 한 개 딱 부처님 앞에 갖다 놓으면 쟤라고 똑같더라. 에? 가르는 말이지. 에? 빨간 단풍 노란 단풍 두 입을 딱 놓고 포개놓고 쟤라고 갖고. 최상의 공양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아이고,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7살 넘기 뭐를 안다고? 그 부처님한테 놓고 말이오. 참, 난 이런 걸 보고 여기 보면 뭐 대천세계 진동하고 뭐 진동하는 거는 나는 물론 이 세계가 실제로 진동해요. 부처님이 그랬을 때는. 네? 이런 일 있을 때는 이 세천세계가 실제로 이 허공계가 막 진동을 해요. 그건 뭐 이거는 진실 여부 이건 물을 필요도 없으나 정말로 우리들 가슴을 그야말로 육종 진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행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시라 이 말이야. 깜짝 놀라지.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놓은데 보면은 여기 뭐 그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뭐 공양에 대한 얘기 뭐 많이 있는데 그 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애탄해서 모두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나찌리시 선생님 비유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나찌리시 선생님이 그 돌아가신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그 옆에 제자들이 쓴 책을 직접 읽었어요. 그 죽기 몇 분 전까지 제자와 주고받았어요. 숨 마지막 다 끊을 때까지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의 얘기가 어떠냐면 마치 히말라야 산을 지금 등산을 하는데 등산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길 떠나는 채비할 때 이 사람은 집은 어쩌어쩌 하고 뭐는 어쩌어쩌 해보게 방은 지금 어쩌어쩌 됐을게 어떻게 하고 그러고 보니 나를 여태까지 빨리 해주고 뭐 해주고 아무 것이가 있는데 아이고 어쩌나
저희는 저런 물건 주면 되겠나? 또 농담까지 다시. 야, 이 사람 나 죽고 나거든. 저라도 다이로 발라라. 다이로 반죽반죽한 걸 모두 좋아한다고. 다이로 안 발랐던가 봐. 다이로 발라라. 이런 농담까지도 하시오. 사람이 숨을 거둬가지고 이 짝 저 짝에 있어서 여기 몸을 벗고 저 짝으로 가는 그 순간에 영명한 그 나진이스 선생님의 그 영혼을 내가 보고 참 과연 깨달음이 뭔가를 더 절실하게 느끼거든. 하나도 정신 상태나 몸의 태도가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제자가 막 붙들고 막 맥을 잡아야 맥은 이미 가고 이사가 또 유명한 의사예요. 몇 분이 이미 가요, 숨이. 이제 곧 넘어가요. 몇 분에 가요. 막 붙들고 하늘께 우니까, 못 써. 이 사람은. 못 써. 이 사람아, 이거는 축하할 일이라. 춤을 출 일이라, 이 사람들아. 내가 여태까지 뭘 가르쳐 줬나? 죽으면 이거는 환희다. 환희의 춤을 춰라. 절대로 나를 위해서 울거놓지는 안 된다. 왜 우느냐? 왜 시끄럽게 공격에 울어야 되냐? 왜? 나는 이 세상의 괴로움과 내 이 몸을 가지고 60년 동안 살 때 나는 정말 육신을 가지고 산 건 지옥이었다. 저 미국의 대통령 그 배우하던 대통령 그 자서 그 더러운 놈아. 그놈이 나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나를 영장에 넣어가지고 나쁜 놈들이 나에게 나토륨인가 뭐 약을 먹였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평생 이런 고통을 받았다. 내가 이 몸을 버리고 이제 가는데 내가 저쪽 세계로 가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한이롭고 얼마나 기쁨에 넘치는 줄 알겠는가? 그 얘기를 부처님은 여기서 이렇게 해요. 재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 일하기로다나 무아이미 파불 재무상하니 이 세상의 마법은 다 무상한 것이니 무상하다는 말은 하나도 그렇게 건질 게 없어. 근본은 끝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구름처럼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없는 건데 시생멸법이라 모든 것은 나면은 반드시 멸하는 법이라. 응? 생멸멸이 하면 정멸이라기로다. 낫다 멸했다 하는 두 쪽이 있다 없다 하는 두 쪽이 뿅 하고 사라지고 나면 그 고요한 것이 더 이상 없는 낙이더라. 나는 한없는 기쁨 정멸의 그야말로 열반의 낙으로 들어간다. 왜 그대들로 그렇게 슬피 우는가? 모두 참야말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붙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슬픔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나진이 선생님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어느 제자도 울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그 양반에게도 많은 대자비를 느끼고 5만 년 인류 역사는 날이만 날마다 그저 울다가 통곡하다가 끝났어. 5만 년 역사 동안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한없는 구박만 받고 멸치와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다 갔다고 해서 자기 밑에 제자들을 전부 다 여자로 갖다가 지었다는 기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왜 우리 석가모니는 그렇게 몰랐던가 이렇게도까지 말씀한 데가 있어. 부드럽고 순수하고 온순하고 공손한 것은 이것은 바로 불성인데 그런 것도 아닌데 보살이로 캤는데 보살하면 순놈이라 전부 미안합니다. 네? 참, 요거 봐. 나진 선생님은 절대 못 울고라 했는데, 예수님은 통고 고백을 만들었거든. 왜? 이열치열이라고
5만 년 역사 동안 슬픔과 아픔으로서 이 안에 홍학 그런 슬픔의 우울의 근심 걱정의 고뇌의 그런 해포가 쌓인 데는 천하 묘약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심장병 환자든 어떤 환자들 오면 막 그냥 울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없이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져. 그야말로 무량업급 생사중재가 놓는다는 건 뭐냐? 천수경 읽어봤지? 응? 광대 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광대 원만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다라니를 읽으면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집니까? 모두 경험했지? 에? 우리 저보사도 우리 집에 처음에 나한테 알고 절절절절절절절 그렇게 많이 울 때, 나 같은 사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세종 같은 이야 예수님 같은 이런 거룩한 일을 보면 그 앞에 가면은 시상에 오래간 만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그 기분이기 때문에 붙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그러한 매력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그 무량한 대비심이 우러나는, 슬픔이 우러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면 깨달은 자가 아니고 그건 진짜 마귀 새끼다, 마귀. 그게 사기꾼 마귀들이요. 진정한 깨달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정으로 팔팔팔팔 끓습니다. 정으로, 여봐, 부처님도 마왕이 중생을 편하게 해주는 게 좋아가지고 박수 좀 쳐. 맞지? 맞겠지? 그게 맞지? 그 뭐 이렇게 어려운 논리가 뭐 필요한데 그래? 네? 그 순타가 문수 고살 꾸짖는 거 맞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문수. 당신 그런 말이 그 말이 돼요. 부처님 해법이라고 그러면. 그래, 부처님 원래 돌아가셔서 가만히 있으란 말이요. 이렇게 얼마나 슬픈 일이요. 거룩한 이가 있다 없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요. 풍탄하는 일인데, 에? 이러한 행위가 내가 그러면 행법을 위한 유의법이란 말이요. 에? 그게 만약에 무의법이라면 어째서 그런 무식한 아줌매가 그거 살리려고 물에 같이 빠져 죽었는데 좋은 것에 날 것이면 돌 닦았나 뭘 닦았나 머리를 깎았나. 그 바라문이라는 건 별것 아닌 그게 말이 이게 세상에 있을 것 남 먹는 거 다 있는 거 그거 내놔도 괜찮지 싶은데 불났는데 이미 이따 살고 뭐지 그런 거 고치 감춘이라고 이따가 타 죽는 또 바보는 어디 있어 어째 생각하면. 근데 그 대부분 하루 총회가 나버렸어. 지금 대범천왕 뭐 얼마나 오래 하고 막 자세히 나오잖아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여기도 하나는 그런 눈물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처음엔 19살 때 절에 가고 눈물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간에 원래도 짠 보고 잘 울었기 때문에 짠 본데 아이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 못하던 눈물이 쏟아져. 이것이 천수경에 있는 광대, 엄만, 대비심, 무예의 대단한 하는 슬픔이 일어나는 게 정도라. 암만 읽었듯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눈물 나고 콧물 안 난다 하면 에롱이다. 에롱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는 슬픔이 그냥 우주가 진동하듯이 큰 몸이 진동하듯 눈물이 났다는 건 그 슬픔과 인생의 모든 고뇌가 다 녹아 없어집니다. 나치 선생님에게는 절대로 울지 못하겠고 그 돌아가신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서도 모두 춤을 췄다. 나신지 또 춤이 있어요. 거기 명상춤이 있다고. 나는 그것도 참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의 여기 한없이 울며 이렇게 통곡하면서 이런 그 못지않는 그 아름다움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도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황님 돌아가시는 그 열반송을 한번 들어보자고. 천주교 교황 말. 그 옆에 그 제자에게 그 이런 말씀하는 걸 건너고 뭐 나오대고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 이상 큰 힘은 없다. 사랑하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무척 행복하다. 난 그 소리 듣는 순간요. 몸은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는 그런 어떻게 상상 못하는 고뇌 속에 있으면서
마침내 이 동네는 막 우박과 뭐가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천지가 진동하고 이러는데 저 건너 산 넘어 저쪽 동네는 환하게 천지가 환한 것처럼 땡땡한 태양이 비쳐가지고 천지가 그냥 광명으로 뒤덮은 거면 여러분들도 그 의식 저쪽 건너 어느 동네에서 그런 강명한 그러한 평온한 행복의 광장을 여러분들도 맛보는 순간 교황과 같은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죽음에 이르를 때 그 고통스러움을 부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한 인간이 죽을 때 고통이 어느 정도 그게 극심한 걸 알라거든. 세포 하나하나가 죽을 때 고통이 한 인간이 죽는 고통과 똑같은 일. 근데 네 몸에 수억 조나 되는 모든 세포가 생명이 죽어라 할 때 그 고통을 상상해봐라. 그 고통 절짝에 넘어 그야말로 초월의 절짝, 초월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강명한 세계가 있었다 하는 걸 로마 교황님은 보고 하시다. 제자에게 그걸 유언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증명을 네? 나는 행복하다. 간단해요, 대답은.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천도사 입에서는, 천도사 머릿속에서는 그 양반의 이식 세계가 지금 어떤 동네인가 하는 걸 나는 어림하겠더라. 왜? 경험해봤기에.